찬송가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희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표대, 목적이 이 세상 허탄한 어떤 것들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고 그 능력을 힘입어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받은 그 주사랑 가지고 아낌없이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영적인 정신적인 연약함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가정,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군에 가 있는 자녀, 또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국에서 미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환란으로 인해서 곤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영혼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전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일하는 다세연과 기독교 학교연구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신종 코로나19 전염병 문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진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길을 묻고 구하고 또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바라거나 비는 날마다 새벽마다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인생의 표대, 우리의 삶의 지향점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라거나 비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니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전체 일생의 가장 값진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이,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서울 주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12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 영광, 찬송을 돌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신 그 귀한 뜻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 하계동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게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로 그 입술에서 이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재단에 속한 여러 영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노심초사 늘 아버지의 쓰며 힘쓰며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앞길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의 행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관계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가정마다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영혼들, 아버지 한영호, 이시온, 이소율, 기린의 황수연, 이주원, 공서연, 운하늘, 한선우, 문현재, 문현준, 최재원, 이준희, 하나님 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생명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이 아이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릇을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사랑방 교사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다세형과 기독교 연구소에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바라고나 없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상이 참으로 혼돈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고 자고했는지를 깨달게 도와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이 세상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로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서 23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3면 열왕기하서 23장 21절로 30절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이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있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드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망연자실한 그런 순간이 때때로 있습니다. 사태를 관망해 봤을 때 모든 승부의 추가 이 기울어져 있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처한 입장, 우리가 서 있는 그런 자리에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참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가슴이 뛰고 참 놀라운 어떤 신앙의 도전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맥이 팍 풀린 듯한 이제 그런 기분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어떤 그런 그 진노의 마음을 결코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행했던 그 삶의 태도와 방식,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상황이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상황이 완전히 정해진 것 같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기울어져 있는 그런 심판의 추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대, 자신의 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또 요시야 왕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요시야 왕의 개혁의 세 번째 큰 축 시간 6월절 지키는 요시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4절 25절에서는 이러한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평가가 나머지 개혁에 대한 어떤 내용과 함께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고 26절 27절에서는 유다의 심판을 확고하게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요시야 왕의 죽음. 신학자들 간에도 왜 요시야가 이 전쟁에 참여를 했고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참 의문스러운 요시야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셔서 알겠지만 철저한 그런 그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요시야의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는 큰 축의 세 번째 6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6월절을 지키는 유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6월절 지키라 하며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아멘의 역사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단행한 개혁의 내용은 6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6월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출애굽 사건을 가장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구원의 이집트로부터 나와야 하는 구원의 사건을 기록한 구원의 절기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 구원의 절기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이방 민족들로부터 세상의 열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구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단적인 사건, 절기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6월절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 주일 잘 지키네, 저 사람들 구원의 절기 잘 지키네, 그거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면서 참 의아스러운 것은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그렇게 3대 절기, 6월절, 조막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잘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줄 수 있는 절기 6월절조차도 제대로 지킨 그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왕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그러니까 사사가 여호수아 이래로 사사가 통치했던 그 시대로 또 이스라엘 여러 왕, 유다 여러 왕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왕이 이런 시절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잠깐 6월절 지킨 걸 봤기 때문에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왕들이나 유다의 왕들 가운데 구원받은 절기, 우리의 구원의 절기,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구분시켜주는 것이 6월절인데 6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 삶에, 우리 인생에 중요한 어떤 신앙의 개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 하나님 구원의 시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원의 절기를, 구원의 시간들을 하시도 항상 잊지 않고 지켜내시는,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시야 왕 18년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유월절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4절부터는 요시야의 계획의 나머지 과제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계획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개혁의 신앙 개혁의 종교 개혁의 교회 개혁의 핵심 축은 절대로 어떤 사람의 의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역시 언약책이 기록된 대로 지켰듯이 개혁의 어떤 마무리, 개혁의 나머지 모든 그 나머지 과제 역시 결국 그 근거는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땅에 보였던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 이 예로 뭡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데 방해물,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종교적 어떤 그런 관행들 그런 것들을 다 제거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접한 자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중간적 존재, 매개적 존재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초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쳐주는 자를 신접한 자라고 얘기하고 또 점쟁이는 뭐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이고 드라빔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가족 중심의 가족의 우상이라고 볼 수 있죠. 창세기 31장 19절부터 35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가정 안에서 모시고 살던 그런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신, 그 외에 우상,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 이런 것들까지를 조목조목 다 정리해내는 것이 신앙의 개혁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온전히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방해물들을 제거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5절은 어쩌면 이 모든 개혁, 요시야 개혁에 대한 마지막 평가, 최종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시야는 이 개혁을 수행함에 있어서 요시야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개혁을 진행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3분설, 4분설, 5분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영육 이런 식으로 혹은 지성 마음 의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모든 총체적 인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 율법을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개혁을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살기로 했다고 한다면 마음만 가고 감정은 안 가고
마음만 하고 행동은 안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개혁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시아의 그 삶의 그 태도와 방식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삶이었다. 참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산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고무적이고 요시아의 개혁에 대한 어떤 참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26절, 27절 말씀은 참 우리를 참담케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요시아가 훌륭한 삶을, 훌륭한 개혁을 이루었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먹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누구 때문에?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21장 13절 말씀 보시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 내용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할 때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을 다 씻어서 어떻게 해둡니까? 그릇을 팍 엎어서 놓듯이 그릇을 씻어 엎어놓음처럼 이렇게 제거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마음 먹은 대로 행하시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시온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온성과 그 시온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성전조차도 포기해 버릴 정도로 므낫세의 어떤 그 악행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아의 죽음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애굽과 아수르의 전쟁에 이제 그 끼어서 요시아가 죽게 되고 장사되고 여호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 모습이 28절부터 30절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기울어 있는 어떤 그런 심판의 추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주어진 그런 영적인 그런 의무, 과제를 결코 등한히하지 않는, 게을리하지 않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기업들을 미루지 않고 행하는 요시아와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20여 년 더 생을 주셨고 또 오늘 요시아의 모습처럼 보시면 요시아의 이 간절한 개혁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요시아 시대에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를 잡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31년간을 그 멸망을 미루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운명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행한 결과 31년간의 시간을 유다의 멸망을 멈춘 그런 왕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바라고나 없기는 오늘 말씀처럼 요시아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요시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구체적인 방식으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개혁을 행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시아 왕처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훌륭한 하나님의 선명한 사람으로 존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온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 말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혼돈의 시대에 참으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참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있게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6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온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